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마지막 날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때는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끝난 뒤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후에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그 구원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시온에서 오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하시게 됩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 시온에 그 구원자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 구원자를 시온에 베푸시게 되면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요 독생자.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은 지혜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요, 바로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을,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그 시온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온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 그래서 그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독생자
독생자요 여호와의 말씀이 독생자.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가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독생자가 나오게 되고 그 독생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독생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어디 시온에서 와서 열방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기 전에 그 시온에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 시온에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 먼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실 때는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그 환난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 보응을 하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보응하시게 됩니다. 바로 지혜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그 이방 나라들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시온이 되겠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할 때 이 성전 역시 시온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바로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게 되고 그 시온에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바로 떠드는 소리,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그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떠드는 소리를 바라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 환란날에 온전히 온전히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떠드는 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바로 독생자가 시온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시라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요, 태초에 태어난 자요,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태초에 태어난 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종말의 일이 되겠고, 마지막의 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데, 그 뜻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백성들의 영과 육신까지,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초부터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종말이 무엇인가? 그 종말은 바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구원이 바로 독생자요, 그 구원이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아담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아담이 영혼을 제물로, 그래서 그 태초에 태어난 자가,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 이 구원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시온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독생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은 바로 독생자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을, 그 독생자를 오게 하시는데 바로 동쪽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리시고 있는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사나운 날짐승이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독생자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을 부르시게 되고 먼 나라에서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요, 사나운 날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시초부터 알리셨고 그 종말에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동쪽에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구원을 동쪽에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은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 몸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백성들이 바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구원은 바로 독생자요 지혜, 그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깨닫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지혜를 주신 것이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사야 46장 13절에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 바로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영혼까지 맡기시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